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흔히 시편을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신앙의 모든 스펙트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6편에서는 다윗의 어떤 감정이 주로 담겨 있을까요? 바로 애통과 탄식입니다. 시편을 내용과 형식을 따라서 그 장르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편 말씀은 탄식시라고 부르는 장르에 해당합니다. 시편 총 150개의 그 시편들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탄식시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45% 정도,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이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 탄식을 빼고서는 논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깊은 그런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은 마치 끝이 없는 긴 밤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중에 하나를 지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탄식시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대와 이불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먼저 그는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수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마치 깨지기 직전에 그런 질그릇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 번만 더 힘을 가하게 되면은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다윗은 마지막 있는 힘을 짜내어서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또 뼈가 떨린다는 표현도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병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쇠약해지고 원치 않는 질병들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견디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이유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약함은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육체의 고통만큼 무거운 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의 신체 그 뼈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마음까지도 떨리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언제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근심을 더하는 대상은 다윗의 대적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수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조차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며 당신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고통은 다윗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무려 10여 년 전이죠.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정신 건강 문제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진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문제를 잘 해소하고 소통하고 환기시킬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되어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러한데 요즘에는 얼마나 더할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수시로 불안과 떨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은 고통 중에 가장 깊은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다윗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책망과 징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느낌 가운데에서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수시로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앙의 많은 위인들도 이러한 영적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을 떠올릴 수 있죠. 욥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한동안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답답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 뒤, 좌우 이렇게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만 같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죠. 이 이러한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깊은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탄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정제된 기도,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들은 그들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절규하고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다윗의 그 기도를 보고 이 시편을 보며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짧은 경험으로 이 분당에 계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성품이 우아하시고 점잖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소망 없이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이 고통은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을 그냥 죽은 채로 무덤에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려움, 슬픔, 외로움, 좌절감, 그 어떤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울 때에 이유를 묻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탄식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며진 언어가 아니라 진짜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품어주십니다. 두 번째, 탄식 속에서 제일 먼저 부를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장면을 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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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이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고통을 들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잘 살피고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가 됩니다. 시편 6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은 탄식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한 말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은 길고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밤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아침을 주시옵소서.